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꾸짖으셨다는 말이 보통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또는 동물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에게 하는 게 꾸짖으시는 거죠. 죽어 있었다면은 뭐 꾸짖지 않죠.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꾸짖으시고라는 말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치를 부여하다. 귀하게 여기면서 가치를 인정하고 그만하면 됐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 네가 할 일은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그 바람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하는 일이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했고 내가 이제 내가 할 일이 남았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쪽에서 있는 일은 거기까지고 내가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죠. 네가 하는 거 인정하는. 자,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마귀도 다 누구 주관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자 하나님이 자, 천사도 마귀도 천국도 지옥도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으니까 자기의 주관하에 있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만큼 한번 시험을 해봐 이 말이고요. 자, 병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또 뭐 돈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해봐. 그 막 혼란하죠. 마음이 막 괴롭죠. 주변에 자녀들 통해서도 막 괴로운 일도 있고요. 남편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막 괴롭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막 왔어요. 그랬을 때 그 남편이 잘못이 아니라 그 남편 너머에 있는 어떤 인격체,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자녀 너머에 있는 그 인격체, 그 돈 너머에 있는 그 인격체, 그 문제의 너머에 있는 그 인격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꾸짖으시고 자, 그만하면 됐다. 네가 지금 이 남편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이 가정의 문제를 이용해서 자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괴롭힘을 줬으니까 그 괴롭힘을 준 것이 거기까지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에피티마오라고 그래요. 이게 꾸짖으셨다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꾸짖으셨다는 게 표현하고요.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그만하면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죠. 학교를 6년 다니고 3년 다니고 3년 다니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학교 다니는 게 과연 막 즐겁고 그런 게 아니죠. 훈련을 받는 거죠. 그죠? 자기가 양육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 교육을 받는 그 기간이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원래 그냥 그 공부하는 시간 매여서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저녁 때 자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이것은 결코 편하고 쉬운 게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그 과정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졸업 이렇게 하자는 거야. 졸업. 그래, 거기까지 됐어. 잘했어. 응? 거기까지 네가 하는 역할이 잘했어. 그만큼 괴롭게 했으면 됐어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학교를 인정하는 거죠. 그만큼 공부하게 했으면 됐어. 거기까지 이제 졸업할 때까지 그게 필요한 거니까 이게 된 거야 라고 인정해 주니까 지금 그런 훈련이, 그런 시험이, 그 시련이 거기까지 있을 거야. 됐어. 너 잘했어. 그만큼 잘했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꾸짖으셨다는 말을 우리가 말은 막 혼내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혼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까지 꼭 해야 되는 일을 네가 한 거야. 그런 거죠. 어떤 때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교육을 받죠. 어떤 때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교육을 받죠. 신앙생활 하면서 다 인생을 지나고 나면은 참 저 사람이 나에게 가시였구나. 저 사람이 나를 키우는 양육자였구나. 나를 괴롭히는 거를 통해서 내가 그만큼 성장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사랑을 발견해야 이것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이게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였구나. 예를 들어서 요나가 어디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물고기를 누가 준비해 줬나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물고기 학교에 들어가서 마지막 3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토해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그 물고기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꾸짖으신 날이라고요. 그 꾸짖으셨다는 말이 뭐라 그러니까? 물고기야 3일이 됐지? 그러니까 너 내놔야 돼. 그 무덤아 3일이 됐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돼. 지금 시간이 다 됐어. 3일이 됐거든? 그러니까 너 여기까지 한 것 잘했어. 물고기가 3일 동안 요나를 삼켜서 가만히 있는 거 잘했다. 그것까지다. 3일 만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광야가 토해낸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광야에서 40년 만에 토해낸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모세죠.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가 40년 만에 모세를 토해냈어요. 그리고 그 모세는 그날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광야가 그 모세를 40년 동안 가두어 놓을 수 있었던 거지. 그거는 누가 시킨 거예요? 그 광야한테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광야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서로 상의한 거예요. 상의해서 이미 광야를 준비해 놓고 있었고 하나님하고 광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를 가두어둬라. 여기다가 아무 데도 못 가게 해라. 그래서 거기서 두게 하고 그리고 양들을 치게 했어요. 양들을 치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들이죠. 하나님의 양들을 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 목자의 일을 40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40년 동안 못 나와요. 40년 만에 나와야 돼. 그때까지 하나님은 딱 가두어 놓고 있다가 40년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 광야야 이제 됐잖아. 꾸짖으시는 거야. 광야를 꾸짖으시는 거야. 광야야 이제는 거기까지다. 이제 모세를 나를 만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어디 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뭐 막히는 때가 있죠. 어떨 때 보면 참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죠? 참 어지간히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가만히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시간이 지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 시간이 딱 요나에게는 3일이 지나야 되고요. 모세에게는 40년이 지나야 되는 거야.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알아서 그냥 풀려요. 알아서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너무 막 풀어야 되겠다 해서 막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 노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기 율법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그냥 둬도 어느 날 풀린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꾸짖으신다는 말이 어떻게 해요? 막 혼낸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까지 네가 하는 역할이다 그 말이죠. 네가 하는 역할이 거기까지야. 자, 그러면 배를 이렇게 제자들이 타고 갈 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바람이 막 불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안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뭘 보려고? 믿음을 보려고.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제 이 풍랑이 막 이제 잃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막 바람이 막 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기가 잠을 잘 때 이건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배가 막 휘청휘청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올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할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근데 가끔 생각은 안 날 거예요. 설교 들을 때만 생각납니다.
보통 끝나고 나서 진짜 자기 문제 생길 때는 생각이 안 나, 이런 말씀들이. 그런데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해야 정결하고, 그래야 거룩한 주님의 그 소고 양이고 그렇다겠죠, 그죠? 양과 소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고. 기억하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아, 그렇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겠지.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생긴 거는 나에게 사실이지만, 사실 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겼지만, 진리는, 그 말씀은 내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지, 사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을 믿는 거지 아니잖아요.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진리를 믿는 거죠. 소망을 믿는 거죠. 믿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이때 지금 있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내일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의 예수님이에요. 그걸 믿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시면 반드시 해결된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람이 막 불었어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 자, 좋은 바람과, 성경에 보면은 좋은 바람과 나쁜 바람이 있어요. 자, 물고기가 이렇게 요나를 잡아 삼켰을 때 그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예요, 나쁜 물고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물고기예요. 근데 요나가 볼 때는 나쁜 물고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물고기 자체가 어떻게 해요? 무덤과 같다겠죠? 무덤이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거죠. 무덤에 들어가야 부활하니까. 무덤에 들어가야 부활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고기 속에 집어넣는 게 축복인 거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주를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무덤에 들어가고,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주님이 부활시켜서 나오면서 복음으로, 은혜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좋은 바람과 나쁜 바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바람은 우리한테는 좋은 바람이에요, 나쁜 바람이에요? 우리한테는 나쁜 바람이죠.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자들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바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질병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막 무슨 풍파가 오고, 그죠? 이렇게 남편이 괴롭히고, 또 뭐 돈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는 갑자기 바람이 분다고요. 근데 이 바람은 나쁜 바람이라고, 좋은 바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참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병이 걸렸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괴롭고 슬프고 막 이러니까 또 옆에 짜증나는 사람이 막 자꾸 짜증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바람이 불 때는 나쁜 바람이에요. 좋은 바람이 아니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바람이 불어도 좋은 바람이라고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람이 불 때 뭐 하려고 그 바람을 시켰을까요? 우리한테?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라고 할 때 그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야. 3일 동안 완전하게 죽으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3일 동안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회개했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니까 요나서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해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아라고 하는 그 밧세바의 그 남편, 그가 아버지의 빛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에요. 그게 우리아예요.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이 빛을 보고, 밧세바도 우리아를 통해서 빛을 보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유일하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아인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죽이니까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워졌죠. 다윗에게 빛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흑암이 찾아오죠, 그죠? 자,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죠. 우리아를 죽였죠. 그러니까 이 속에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니네 집안도 풍지박산 만들 것이다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니네 집안도 대낮에, 너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게 니네 집을 다 풍지박산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 풍지박산 만드는 것이 물고기 뱃속이죠. 그죠? 다윗한테는 물고기 뱃속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 뱃속이라고요. 그럼 다윗은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착살난 거예요. 착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 일 때문에 그 후에 막 자녀들 문제 생기고 집안에 막 풍지박산 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요. 자, 이제 예전처럼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다윗이 힘이 다 없어졌어요. 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그 노래를 부른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면서 눈물 주르륵 흘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 네 다음에 왕으로 솔로몬으로 다 이렇게 왕이 되게 해서 네 왕권이 영원히 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죽음이고 무덤이라 너무 안 좋은 거지만, 슬픈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하시는 것이다. 그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기간은 오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실 사람은 더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것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바람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고 어떤 바람을 우리가 이제 맞게 되느냐. 자, 어떤 바람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너 거기까지야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막 물러가라고 했죠? 예, 물러가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잖아요. 바람이 물러가요 또. 예, 그러니까 물러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하고서 뒤로 물러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바람이 바람이 물러간 거예요? 사람이 물러간 거예요? 사람이 물러간 것 같이 물러가죠. 그죠? 바람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람이 물러간 것 같지가 않고 어떤 그 살아있는 무엇이 막 물러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뭐 오케이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바람 막 불다가 뭐 있었나? 바람이? 이게 아니라 예 바람이 물러가는 거거든요. 예의 바람이 그 바람이 원래 예의 바람이에요. 예 하면서 이게 막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바람이니까 예 하면서 물러갔죠. 그죠? 앞으로 뒤로 이렇게 물러가요. 당당히 이렇게 물러가요. 이렇게 물러가요. 이게 막 미니까. 그죠? 그게 이제 너 거기까지 했어. 됐어. 이제 가라. 그러니까 쭉 뒤로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 같아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인격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바람이 아니고 이 바람도 이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구나. 이 바람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람이 접근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람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하고 같이 살 때 문제가 생기지. 에? 사람하고 안 살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이 식물을 키워봤죠? 식물 키워봤죠? 문제 생기나요? 사람하고 문제 생겨요? 동물 키워봤죠? 동물 강아지도 키워보고 이러잖아요. 물고기도 키우고 집에. 자, 문제 생깁니까? 여러분하고? 문제 안 생겨요. 사람이 문제를 생기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문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바람이 물러간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물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잘 보세요. 어떤 바람인가 성경에 보면 좋은 바람이 있고 나쁜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좋은 바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좋은 바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이 바람은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바람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나쁜 바람이에요? 좋은 바람이에요? 좋은 바람이죠.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진대요. 갈라진다는 말은 이게 뱀도 어떻게 해요? 혓바닥이 갈라져 있죠? 이게 혓바닥이 이렇게 갈라진 사람도 있고 안 갈라진 사람도 있죠. 그죠? 야, 너는 이렇게 혓바닥이 갈라졌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 혓바닥 안 갈라져 있네?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혓바닥 갈라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입 가지고 두말한 사람이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대. 이렇게. 그 말은 보세요. 자, 이게 안 갈라져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갈라져 있으면 닫혀져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갈라지면요?
아니,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모세가 때렸어요. 그 안 갈라지면 물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위를 때려서 이게 갈라지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말은 있잖아요. 이게 닫혀져 있었는데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닫혀져 있으면 열렸다. 오순절날이 안 왔으면, 오순절날이 없었으면요, 저 성령의 능력이라는 권능이 없었으면 성경을 깨닫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할 때도 제자들이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냥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냥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2장 3절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이 얘기하던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날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싹 열려버리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갈라지니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이 바위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갈라지면서 물이 나오듯이 이게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갈라지는 거지. 나를 가르면서, 자기를 가르면서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이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내는 거잖아. 갈라낸다는 말은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열린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이다. 말씀이 열리는 날이다. 하늘이 열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날이 있었죠.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제 이런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니까 열린단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임하는 날, 그날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주의 종 하지 말라겠죠.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러니까 열리기까지 기다려라. 그거 자발 없이 못 기다리고 나 목사 해야 되겠다 막 해서,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걸 기다릴 걸 그랬어. 어차피 기다릴 걸. 어차피 기다릴 때부터 진짜인데 기다리기 전에 뭘 했나 모르겠어. 열심히 한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만약에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아마 힘들게요. 그거 내려놓기가 더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주의 능력이 임하고 그 다음부터 하는 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진짜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끊이잖아요.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왜? 쪼개지니까. 이게 쪼개져서 열려서 내려오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의 충만 받았다고. 성령의 충만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안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에게 말하시더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기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받은 건 언제예요? 그 전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성령을 받은 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으라 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여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여기서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임해야 주의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주의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그냥 다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요? 그러면 그냥 교회만 다닐게요. 그냥 그게 편하겠다. 야, 아이고, 야, 성령 충만 받으면 힘들겠다. 그 주의 일한다고 그냥 또 주의 종 된다고 주의 일한다고 또 아유 힘들겠다. 그냥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 그냥 성령만 받으면 된대야. 말씀 받으면, 말씀 들으면 그냥 성령 받는 거니까 그냥 말씀 들으면 됐어. 그냥 이대로 그냥 살겠다. 편하겠다. 이게 편하다. 그래요. 그게 편한 마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릴 듯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게 있어요. 그럼 그게 콜링이란 말이에요. 콜링.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야. 그걸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소명이 온 사람 반드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라는 건 막 불리듯하게 속에서 그게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다 내가 내 생명 주고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게 막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 살아갈 의미를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속에서 부르시는데 그 사람한테 반드시 학교에 집어넣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다리라고 해. 그 기다리는 과정,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기다려야 돼.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1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 바람이 온 거예요. 그 바람이 오니까 그 바람에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 바람에. 그 바람이 안 왔으면 일을 못했지. 근데 그 바람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람을 받으셔야 돼. 여러분도 그 바람이 오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온 사람이 선교하고, 그 바람이 온 사람이 구제하고, 그 바람이 온 사람이 봉사하고, 그 바람이 온 사람이 사랑하고, 그 바람이 온 사람이 기도하고, 그 바람이 온 사람이 전도하고, 그 바람이 온 사람이 찬양하고, 그 바람이 온 사람이 설교하고, 그러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와야 된다. 각자 은사가 다 다르니까 그 바람이 와야 된다. 이건 좋은 바람이에요, 나쁜 바람이에요? 좋은 바람이에요. 이건 좋은 바람이에요. 자, 또 하나 좋은 바람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바람이 어떻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 불매. 임의로 분다는 게 뭐예요? 지 마음대로 분다. 조금 이렇게 독한 말, 강한 말인데요. 임의로 분다는 말은 좀 자유롭게 한다. 스스로 자유롭게 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이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여러분이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은요. 왜? 바람이 임의로 부니까. 누구 마음대로니까? 자기 마음대로니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텐데 그게 답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이게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바람이 임의로 부니까.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임의로 오신다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해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오는 게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임의로 온다. 그 말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바람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 아니야. 그죠? 바람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의로, 그 바람이 임의로. 그러니까 바람이 주인인 거야. 자, 이 바람은 진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바람이에요? 진짜 바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바람 맞아야 되겠어요? 사람한테 바람 맞으면 기분 나쁜 거고, 이런 바람 한번 맞으셔야 돼. 이런 바람 한번 맞으셔야 돼. 이런 바람 맞으면 기가 막힌 거지. 사람 돈, 사람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이런 바람 한번 맞으면 진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이게 그냥 이런 바람 한번 맞으면 끝나는 거야. 한마디로 끝장나는 거야 진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진짜 바람을 맞아야 돼. 가짜 바람 말고 진짜 바람. 이것은 인격적으로 올까, 그냥 비인격적으로 그냥 이렇게 올까?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올까요? 인격적으로 와요. 이 바람도 인격적으로 옵니다. 상당히 인격적이셔요. 도둑놈은 인격적으로 와요? 도둑놈 같이 와요? 도둑놈 같이 와요. 근데 이제 높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인격적으로 미리 연락도 다 하죠.
언제 갑니다라고 그 수행 비서들이 다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탁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선물도 가지고요. 인격적이신 분은 보통 그런다고요. 좀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한테 찾아오시는데, 자, 선물 가져올까 안 가져올까? 선물 가져오신다고요. 또 괜히 그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한 거지. 그죠? 진짜 바람이 중요한 거죠. 그 진짜 바람만 맞으면 되는 건데, 뭐 다른 선물을 갖다 자꾸 이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요. 기적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그냥 선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경험해 보는 사람들 있죠.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기적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들은 표적이에요. 보이는 그림자라고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 바람을 위해서, 그 진짜 바람을 인정해주고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그 표적이 갑자기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랐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선물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이 굉장한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진짜 바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바람, 그 바람이 우리에게 임의로 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불기 때문에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바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성령의 바람은 여러분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 해서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어요. 기다린다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물 들어 계속 왔어요. 물 들어 계속 오면서 자기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물을 계속 물을 떠야 되니까 실망스러운 물을 계속 뜨면서 인생의 그냥 걸음을 계속 걸으면서 사실 누굴 기다린 거예요? 예,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라는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신랑 딱 남자를 만나니까 갑자기 말하는 게 틀려. 그러니까 자기 남편들이 있다고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래야지. 거기서 있다 그러면 말 걸겠냐고.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뭐라 그래요? 네가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야, 거짓말 치지 마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야, 이 거짓말쟁이야. 내가 다 몰라 그걸? 6명, 너 5명 있다, 6명, 지금 6번째 집에 있잖아, 지금. 응? 니네 집에도 1명 있잖아. 그렇게 하면 여자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막 그냥 똥줄하게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근데 그 여자한테 그래, 5명이 있었지, 6명째. 그것도 네가 없다고 하는 게 그 말이 옳지. 너는 하늘의 남편을 못 만났으니까, 너는 땅의 남편만 6번째니까 어지간하다. 땅의 남편이 너도 아주 사람 다 잡아먹는 여자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7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이 내가 진짜 너에게 생수를 주러 왔다. 사실은 이 여자도 그 남자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남편을 기다렸어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각 사람마다 기간이 다 달라요. 기간이 다 달라. 모세는 몇 년? 40년. 그 모세가 120년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그거 해준 거지. 여러분 120년 살면 40년 해볼만 해요. 120년 살면. 근데 여러분 120년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40년 모세는, 요나는요 3일 동안 3일 동안.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은 10일 동안,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기 전까지 10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왔으면 좋겠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에게도 그 훈련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자, 가짜 바람도 오는데 진짜 바람, 주님의 바람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 주님의 바람이 올 때는 누구 맘대로다? 주님 맘대로다. 내 맘대로 언제 와라, 어떻게 와라, 얼만큼 와라, 이렇게 없어요. 주님 맘대로다. 그래서 주님의 바람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주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 주님의 바람은, 자, 이게 막 세게 날카롭게 바람이 막 여기 살 찢듯이 오겠어요? 부드럽게 오겠어요? 부드럽게 오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는데 여기다 막 살 찢으면서 막 가고 그래봐요. 막 겨울에 그 추울 때 막 살 찢듯이 그런 식으로 날카롭게 오시는 바람이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진짜 주님의 바람은
임의로 온다. 그렇게 할 때 진짜 자유롭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진짜 그 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서 죄 졌을 때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바람이 불 때 나타나죠. 그 바람이 불 때, 그죠? 그래서 그 바람은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떨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죄인일 때 찾아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찾아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라고 여겼을 때 바람이 싹 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바람과 함께 나타나셔. 바람과 함께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바람과 함께 나타나셔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한 장면이 그 전에 없어요. 그 전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아담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여기까지는 있어요. 근데 뱀하고는 얘기하고요. 뱀하고는. 근데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바람이 부는 건 선악과를 먹은 다음 숨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었음을 알고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람과 함께 찾아오셔요. 자, 여러분, 그냥 애가 그냥 잘 뛰어놀고 이럴 때는 엄마 아빠가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죠. 쳐다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가 뛰어놀고 이럴 때 가만히 있었어요. 같이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애기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지면요, 쏜새같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바람과 같이 막 그냥 휙 나타나가지고 애기를 얼른 딱 이렇게 세워서 어디 아프냐고 그러고 막 털어주고 막 이러죠. 왜냐하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었는데 애가 넘어질 때까지 그냥 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넘어지면 그때는 이렇게 세운다고요. 부모가 마음이 그렇겠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우리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신다. 자, 어떻게?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은 진짜 바람이고 주님의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요,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은, 바람이 들어온다라는 말은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영이니까. 이 바람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과 같은 그 바람이라고요. 성령과 같은 그 바람이라고요. 진짜 바람은 성령이죠.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죠. 바람이 들어온다. 진짜 바람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비전을 갖고 내가 꿈을 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갖는, 내 꿈을 넘어선 내 꿈 위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자, 내 바람이 부는 거 그 위에 하나님의 바람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이 다르다겠어요. 내 바람이 있고 하나님 바람이 있다 그랬어요. 나쁜 바람이 있고 좋은 바람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사는 바람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바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죽겠습니다 그럴 때 바람을 꾸짖으시고 거기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주던 그 예수님은 뭘까요? 지금 얘기하던 것 중에서 보면 진짜 바람이죠. 자, 이쪽 너희들에게 닥치는 이 바람은 닥쳐. 그건 가짜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건 가짜 바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자, 뭘 맞아야 돼, 너희들은?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진짜 바람이야. 자, 그래서 그쪽에서 바람이 확 불어올 때 이쪽에서 꾸짖으니까 이쪽에서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딱 멈추잖아요. 그죠? 바람은 어떤 바람이든지 어쨌든 부는 거야. 자, 나의 바람이 불든지 하나님의 바람이 불든지, 그죠? 슬픔의 바람이 불든지 기쁨의 바람이 불든지, 그죠? 내 혼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든지, 이게 바람이 양쪽 다 이렇게 오는 게, 내 혼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러가게 돼 있죠. 왜냐면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센 거니까. 저쪽에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저 바람이 이쪽보다 약하니까 물러가는 거지. 그렇죠? 이쪽보다 강하면요 안 물러가죠. 물러가 그러는데 안 물러가죠. 물러가 그러는데 안 물러가. 이게 강하니까.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이쪽에 바람이 불어도 이쪽에서 물러가 그러니까 쫙 물러가죠. 왜냐하면 이 바람이 더 센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이 뭐라고요? 그게 바람이라고요. 그죠? 네,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게 바람. 어떤 바람? 진짜 바람. 진짜 바람. 네, 그래서 그 진짜 바람이 부니까 가짜 바람이 어떻게? 도망가죠. 거기까지니까. 가짜 바람은 진짜 바람이 올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짜 바람은 뭐냐? 혼의 바람입니다. 내 바람입니다. 가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올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바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짜 바람이에요. 환경의 모든 것들도 다 가짜 바람이에요. 나의 바람이에요. 내가 내 바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환경을 내 거로. 여러분 화나는 것도 왜 화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없어져. 내 뜻이 물러가.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가 되면 그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라고요. 내 혼의 바람에 내 뜻인데 이것이 물러가니까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아버지 뜻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내 바람, 내 혼의 바람, 가짜 바람이 어떻게, 이거는 나한테 있어야 돼요. 물러가야 돼요. 이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이 땅을 살아보려고 할수록 자꾸 뭔가 막히는 게 있겠죠. 이 세상 살다 보면. 그죠? 그런 막히는 모든 것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 화가 막 나죠. 짜증나고 슬프고 괴롭고, 그죠? 무섭고 두렵고 병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어쨌든 내가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런 모든 바람들이 내 주변에 계속 불어온다고요. 그죠? 이런 불어올 때 이것들은 물러가라고 해야 돼. 근데 물러가는데 내가 물러가라고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고. 이게 제자들이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무시더라도 주님이 계셔야 돼. 주무시더라도 주님이 계셔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이 뭐라고요? 진짜 바람이라고. 그러니까 바람은 바람으로 맞서야 돼. 바람은 바람으로 맞서야 돼. 그걸 무슨 바람이라 그래? 맞바람이라. 맞바람. 바람 중에 최고의 바람 뭐라고요? 맞바람이라. 그래서 맞바람. 이쪽에서 바람이 막 자꾸 가짜 바람이 불어오니까 진짜 바람이 한번 확 불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진짜 바람이 올 때까지 가짜 바람이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물러가야 할 바람이었다. 자, 그러면 이 물러가야 할 바람은 보통 이렇게 하면 이게 바람이죠. 그죠? 바람이죠. 네, 이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숨쉬게 하는 것들. 자,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돈, 내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나를 숨쉬게 하죠. 그게 내 바람이라고요. 나를 숨쉬게 하는 것들. 그게 나의 혼의 삶, 나의 혼의 바람들이라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이게 나를 주변에 있는 한 이게 완전한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걸 다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런 그 무거운 짐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고고 하고 무거운 짐들이야, 이게. 그러면 주님께 와야 되겠죠? 그럼 주님께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 주님은, 야, 그래, 알았어. 네가 숨 쉬던 거 이제 어떡하라고? 숨 멈춰봐. 거기까지 숨 쉬어. 거기까지 숨 쉬고, 이렇게 꾸짖으니까 어떻게 돼? 거기까지 숨 쉬는 거지. 거기까지 숨 쉬고, 이제 누구 호흡으로 해야 돼? 주님의 호흡으로. 진짜 바람이 불어왔을 때 예수님의 숨을 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숨을 쉬던 것을 예수님의 숨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호흡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인간이 흙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흙덩어리가 살아나죠. 예, 흙덩어리가 살아난다고요. 자기 나름대로는 흙덩어리 자체도 자기가 사람이니까 모양이 그러니까 그냥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자,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뭐 흙덩어리죠? 흙덩어리들. 흙은 태어나서 만들어 살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죠. 예.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대로 살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죽은 자들, 자, 흙덩어리들, 육체들, 너희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니까 부활이죠.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 살아나게 한다.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뭐야 그러니까? 생기죠, 생기. 생기가 들어가면 이 흙덩어리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게 생기예요. 그게 영이고 말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생기가 들어가면 이게 살아난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래, 오늘도 말씀, 목사님 말씀 잘 하시는구나. 그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까먹으면서 가겠습니다. 이게 뭐 사탕 드신 거요? 사탕을 까먹으면서 가게 집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간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 말씀이, 자,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 음성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된다. 그럼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게 갚아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요나의 뱃속에 집어넣고 나를 광야에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걸 잘 안 믿는다. 그 잘 안 믿는다. 그냥 말씀 잘 하신다. 이러고 끝난다. 날마다 말씀은 잘하지 뭐. 말씀은 잘해. 말 잘하지 뭐. 말 잘하지. 말 잘하네 우리 목사님. 그럼 여러분한테 나 말하는 거 알려주려고, 나 말 잘한다는 거 알려주려고 여기 모아서 예배 드렸겠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했던 거고, 그 생기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라고 하는 거죠. 목사가 힘을 여기서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힘을 빼는 거죠. 나로부터 숨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숨을 들이마시는 거고요. 이 호흡을 나는 내뱉는 거기 때문에 숨이 나가는 거라고요. 생명이 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내게 전달되는 거고, 나는 그 숨을 쉬어서 생명을 얻는 거고, 예수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는 거고, 나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내게 올 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이 오면, 그 설교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전달되면 그걸 여러분이 들이마실 때 여러분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진짜로 믿고, 그렇구나, 아멘,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말, 보자, 이루어지나 보자. 오늘 한번 아멘 한번 해본다. 그러면 이루어지나 보자. 누굴 시험하십니까? 누굴 시험하냐고. 자, 아멘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아직 결론이 오지 않은 나에게 반드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자, 소망엔 뭐라고요? 인내한다 그랬잖아. 사랑엔 수고를 한다 그랬잖아. 믿음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것을 그대로 간직해봐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요. 이 말씀이라고요. 그게 진짜 호흡한, 내가 호흡하는 호흡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호흡하는 그 호흡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내게 부는 바람들은 다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나를 지배해야, 통치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꾸짖으셨다. 이게 그냥 혼냈다 이 말 아니라겠죠? 꾸짖었다, 혼냈다 그 말 아니에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 인정했다. 내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다. 그래, 잘했다. 그러니까 그 너머, 너 여기까지 됐으니 나로부터 부는 바람을 이제 경험해봐라, 이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자, 배에 이렇게 있다는 건요, 배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긴 게 뭐 같아요? 우리의
마음 같죠, 그죠? 마음. 그래서 여기서 갈아엎으면 이렇게 빈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이 배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 것들이 물이 찼다. 이 세상의 바다에 물이 차버린 거예요. 자, 뭐가 불어서? 세상의 광풍이 불어서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 숨 쉬고 내가 내 호흡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가짜 바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물에 차버린 거예요. 이거를 빼내느라고 너무 힘쓴 거예요. 힘쓰다가 주님 왜 주무십니까? 그런 거죠. 그때 주님을 발견한 거지. 그래도 주무시는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싹 물러가게 하죠. 이쪽 진짜 바람이니까 싹 물러가게 하면서 예수님이,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어디 있느냐? 여기 있지 않냐? 믿음이 여기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 자, 너희들은 지금 이 바람을 보고 있지만, 이 바람은 지금 바람이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 아니, 바람이요 사람이요. 아니, 사람이라니까. 사람들하고 안 살면 바람이 안 온다니까요. 예? 이 바람이 사람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 바람을,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이 나쁜 바람이니까 그럼 귀신이라고 그럴까? 귀신을, 인격체인 귀신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진짜 좋은 영,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확 불어서 물러가게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바람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바람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 성령을 본 게 아니라 귀신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자, 자기를 바라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자기요. 자기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짜 바람을 보니까 무서운 거야.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러죠? 그때 이제 진짜 바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짜 바람을 넘겨뜨리는, 그 가짜 바람의 너머에, 그 장벽 너머에 있는 진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진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람을 불기 시작하면 이 가짜 바람은 물러가게 돼 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말이에요,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하고서 예수님 만났죠? 어디 올라가서? 어떤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돌무화과는 씨가 있는 나무예요? 없는 나무예요? 씨가 없는 나무를 돌무화과라고 그럽니다. 씨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씨가 없는 여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삭개오는 원래 남자죠. 남자인데 자기는 씨가 없는 거야. 씨가 없으니까 씨 있는 남자를 만나야 돼. 씨 있는 남자가 누군데?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씨를 가진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왔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볼 수가 없을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볼 수 없을까요? 뭐가 막 불고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불고 있었냐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딱 가니까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어떤 바람? 사람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꽉 차니까 예수님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너머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군중들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래서 이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간 거거든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냥 예수님 만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워하셔야 돼.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보기만 하면, 자기들 요즘 말로 말하면 연예인들 있잖아. 애들이 막 연예인들 보려고 그냥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하면서도 막 보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군중들의 바람이 너무 많이 세니까 이 나무 위에 다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요, 군중들 너머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이 계셨던 건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자, 뭐 때문에 예수님하고 삭개오 둘이 못 만났어요?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예, 이게 바람이 불고 있었어. 어떤 바람? 사람들의 바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 삭개오하고 못 만나는 뭐가 된 거예요? 벽이 된 거예요. 장벽이 된 거예요. 이 장벽. 이 장벽은 어떻게 돼야 돼? 무너져야 돼. 이 장벽이 무너져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 뭐 때문에 못 만나? 나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내 뭐 때문에 못 만나요? 내 뭐 때문에? 예, 육신 때문에 못 만나요. 육체가 없으면 만나지. 그죠? 근데 육체 때문에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체는 뭘로 바뀌어야 돼? 육체는 뭘로 바뀌면 예수님 만나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면 만나는 거야. 근데 내가 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니까 내 속에서 육체가 살아나게 되죠. 육체가 살아나게 되니까 이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가 제거가 되면, 이 장벽이 제거가 되면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죠. 근데 육체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는 무슨 여러분 노래도 하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는 뭐 전진한다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군대가 가가지고 이제 막 몇 바퀴 돌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럼 여리고성이 자 6장 1절에 뭐 어떻게 돼 있었는데 이게 다 무너져요? 6장 1절에 보니까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고요. 근데 다 무너져 버린다고요. 그죠? 예, 그러면 무너지면 이게 열려 안 열려요? 열리겠죠. 여리고성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깨지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바람이 거기 탁 막고 있는 거야. 가짜 바람이 계속 이 여리고성 안에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못 만나죠. 그러니까 이 가짜 바람을 진짜 바람이 와가지고 무너뜨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닫혀 있는 것을 깨뜨려 버리니까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리면 주님 만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닫혀 있었던 여리고가, 육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탁하니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싸우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문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문이라고요.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이게 깨뜨려져야, 이게 열려야 이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누가 깨뜨려줘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확 무너뜨려 줘야 이게 깨지면서 그 속에 들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니다. 이거는 누구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다? 하나님의 바람이, 진짜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람의 바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바람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살겠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통치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바람. 자, 마태복음 8장에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이 바람이 있는데요, 이 바람은 아네모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던 거죠. 아니, 바람이 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느냐. 그러지만 이 글씨가 그렇게 이 아네모네라는 이 글씨가 뭘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 거냐면 여자가 아니라 이 바람은 남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맞았던 그 바람은 지금 남자라고 여자라고 남자라고 남자 바람을 맞았다고요. 남자 바람을.
그러면 남자 바람을 이제까지 내 남편이라고 알고서 다 바람을 맞던 그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라고? 사마리아 여자라고. 그 남편이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누구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진짜 남편 만나니까 가짜 남편들이 사라지더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제자들도 지금 바람이 막 불었어. 이건 뭐라고? 가짜 남편들이라고. 이 바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괴롭게 해요? 여러분 남편이 괴롭게 해? 남편이 괴롭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해주는 거야. 우리 교회는 남편들이 다 잘한대야. 집에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주부습진 다 남편들이 걸린대야.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아네모네라고 하는 게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바람들, 내 바람들이야. 근데 내 바람들이 어떤 바람둥이 남편들이야. 바람둥이 남편들. 이 남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들. 그게 온 거예요. 이게 아네모네라는 단어가 남성 복수라니까요. 이게 남자들이란 단어예요.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들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람둥이 남편들이야.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게 달라싸입니다. 달라싸. 이 달라싸 완전 달라싸요. 이 바다라는 달라싸가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 단수는 뭐예요? 여자 하나를 말하는 거죠. 여자 하나가 누구예요? 나죠. 내가 여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부러워? 나 여자 하나에 뭐가 부러워요? 남편들이 부러우는 거야. 자, 사마리아 여자와 똑같죠? 사마리아 여자 한 명에 남편들이 6 있었죠? 그죠? 그 남편들이 이 여자를 즐겁게 해줬어, 안 해줬어? 못 해줬어. 행복하게 못 해줬어. 진정한 사랑을 못 내려줬어. 하늘의 사랑을 못 줬어요. 땅의 사랑만 준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세상에 쾌락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에 나에게 남편들이 이 주변에 있는 나의 남편들이 나에게 바람이 불어온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불행하다고요.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늘의 남편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진짜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다?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예, 여성 나니까 내가 바다인데 바람이 부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움직이는 거야. 자꾸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고 싶은데, 나는 진짜 행복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야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편하다 야 그렇잖아. 바울도. 그죠? 그게 왜 그랬냐면 혼자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 바다라고 하는 나예요. 나인데 바람이 많이 분다. 그게 내 남편들이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바람이 막 불었어요. 그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그게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단어인데요. 올리고피스토이. 이 말이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올리고피스토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적은 자들을 남성 복수로 쓴 이유가 있어요. 자, 너희들이 지금 여잔데, 잘 생각해요. 우리는 바다에 있어요. 여자예요. 그런데 남자들아 이 말이에요. 남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남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그죠? 그런데 지금 바람이 여자라고 했어요? 남자라고 했어요? 바람이 남자라고 그랬죠? 남자라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이 바람하고 어떻게 된 거야? 짝짝꿍한 거죠? 너희들도 남자? 자, 너희들 남자들아 이 말이고, 믿음이 적은 남자들아, 바람이 부는데 이게 남편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남편들하고 너희들하고 짝짝꿍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바람 부는 거에 휩쓸려 같이 살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죠? 너희들이 지금 남자야. 이 바람이라는 남자들하고 같이 살고 있구나. 자, 너 여잔데, 너 혼자는 여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믿음이 적으니까 이 바람에 움직이는구나 그 말이야. 이 바람 남편들에게 움직이는구나. 네 주변에 이것들 움직이는구나.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는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단어가 쉽사리 믿지 않는 이란 단어예요. 쉽사리 믿지 않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증거해도 쉽사리 안 믿어져. 이게 쉽사리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을 만나서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평안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 주변의 남편들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남편이라고 합시다. 그럼 주변의 환경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휩쓸려 살게 돼 있고, 그렇죠? 인간이 휩쓸려 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쉽사리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쉽사리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그렇게 해주실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거기서 40년 동안 있을 때 진짜 하나님 믿어졌겠냐고. 안 믿어진다고 잘. 그렇죠? 괴롭잖아. 하나님 진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안 믿어진다고요. 주변에 있는 것들만 보여지니까. 맞죠? 자, 여러분 환경에서도 주님 진짜 바라보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남편들이, 그 환경들이 나를 자꾸 엄습해 오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고. 쉽게 안 믿어진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 안에 주무시는 예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직 부딪힌 게 아니에요. 그죠? 부딪힌 게 아니야. 자, 이 바람과 내가 같이 지금 한 짝짝꿍이들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 예수가 깨어나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바람하고 예수님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기에 바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짝짝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가 일어나면, 깨어나면 이 바람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걸 갖다 꾸짖는 거야. 꾸짖으면 여기서 오케이, 거기까지. 야, 너네들 믿음이 거기까지. 지금 너희들 믿음대로, 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쉽사리 안 믿어지는 이 의심의 이 구렁텅이에서 거기까지.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거기까지만 불어라. 얘들 시험 주는 거, 시련하는 거, 어려움 주는 거 거기까지만 하자. 가정이 힘든 거 여기까지만 하자. 질병 때문에 아픈 거 여기까지만 하자.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자. 하나님, 주님께서 일어나시면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시는 날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일어나시면 이쪽 바람이 있고 이쪽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면 그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위가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막 우리에게 임하시죠. 그 물이 생명수가 오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 두 바람이 부딪히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요동이 일어나죠. 그죠?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진짜 바람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꾸짖었다, 에피티메오. 가치를 부여하다, 부활하다. 부활해서 가치를 서로 비교해보자. 서로 이쪽 바람과 진짜 이쪽 가짜 바람과 진짜 바람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내 복음, 내 남편들이 잠잠해질 때,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하니까 잠잠해져야죠. 잠잠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온을 되찾겠죠. 잔잔하게 되겠죠. 마음이 바다가 잔잔하게 되겠죠. 그럼 이 잔잔한 거를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그러죠. 평안을 뭐라 그러냐면 에이레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평안이거든요. 평화. 그러면 이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 천국이라 그럽니다. 천국. 자,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불안하고 괴롭고 슬프고 뭔가 답답하고 갑갑하고 뭔가 조급하고 화나고 이런 것들이 속에 있다면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오지 않은 이 상태를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뭔가 요동치는 한 번의 타격,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할 때 이 전쟁이 일어나냐?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부딪혀야 된다. 가짜 바람과 진짜 바람이 부딪혀야 된다. 이것이 한번 부딪힘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바람이 이것을 밀어낸다. 이것을 밀어낼 때 하나님의 진짜 바람, 하나님의 진짜 호흡이, 하나님의 그 진짜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되면 이 마음을 잔잔하게 만든다. 평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먼저 뭐가 오느냐?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마음이 평강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듯이, 사랑을 나눠주려고 결혼하듯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평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에이레네가 우리에게 늘 넘쳐나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